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시간 6시 2분 되었습니다. 음, 지난 토요일,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간 준비해왔던, 빨리어 한문 티베터 경전을 통해서 알아보는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이 주제의 발표, 또 종합, 또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제 함께 현장에 함께 하신 법우님들도 계시고, 또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법우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날 어찌 보면 불교의 분기점이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해석 안 된 불교, 요렇게 불교가 앞으로 나뉠 것이다. 오랜 세월을 딱가라고 하는 이중력한 개념이 해석되지 않고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를 차지하는 이 딱가라는 관점 없이 불교가 해석되어 있다 보니까 그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근본이 놓쳐진, 그래서 전부 불교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경쟁력의 원천에서 그 근본을 놓침으로써 그 삶에 대한 심오함의 이야기, 그 삶의 심오함에 대한 부처님의 완전한 해석이 배제된 상태에서 오랜 세월, 2000년 넘는 세월을 전승되어 오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삶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삶의 심오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잘 유지되어 왔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처님 깨달음으로부터 멀다. 그래서 현재 세계 종교 가운데에서 불교가 그렇게 경쟁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저는 이번 발표회에서 제가 이제 어제 좀 쭉 그 5시간 걸린 세 사람의 발표와 종합 토론 쭉 이제 동영상 작업을 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번 정도 저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기회, 정말로 우리 공부의 핵심을 온전하게 드러내가지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기회를 청중석에서 저에게 질문한 데 대해서 핵심적인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답변해내지 못한, 그런가 하면 또 이 발표회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회자가 저에게 사실 40분이라는 발표 시간은 워낙 짧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 제가 그 마음 이야기의 하나의 핵심된 주제를 그 부분은 그런 대로 제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특히 서울 발표회하고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더 좀 설명을 하면
발표회의 전체적인 취지에 맞겠다 해서 사회자 우리 윤희조 교수님이 저에게 이제 몇 번 또 발언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랬는데 보니까 핵심적으로 동질성으로의 공통된 성질 R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바르게 캐치하지 못하고 답을 잘 설명해내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 하나. 그리고 청중석에서 법우님 한 분이 딱가와 윗딱가의 관계, 윗딱가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딱가는 무엇일까? 사실 이 부분도 정말 핵심적인 그 질문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뭐 제가 그냥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허겁지겁 발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삿띠가 부족해가지고 그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 또는 질문자가 사용한 그 표현을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좀 받아들여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훨씬 딱가와 윗딱가라는 이 핵심되는 연결관계를 잘 좀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의 표현을 저가 오해를 한 거죠. 특히 선행하는, 그러니까 윗닦아가 생각이라면 앞선 생각 이렇게 이제 딱가를 보아도 좋으냐 하는 거를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찰나라는 개념, 그리고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제시되는 그 상속이라는 개념, 요런 측면으로 윗닦아란 생각의 앞선 생각, 이래서 앞선 생각을 상속해서 윗닦아라는 생각이 나오느냐, 이제 요런 질문인가? 라고 제가 이해를 해서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좀 무례했죠. 제가 화면을 보면서 아이고 이건 내가 정말 해서 안 되는 무례를 범했구나. 참 법우님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제가 그 반성 참여한 게 틀린 겁니다 라고 직접 질문하신 법우님의 그 의견을 차단한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정말로 잘못됐다. 반성하고 참회하고 다음번에 또 이런 대중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는 정말로 내가 조심해야 할 일을 이번에 실수를 했다라고 반성했는데 사실은 그 경우가 윗닦아와 닦아의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마치마 니카야 117번 경에서 보면 그 해탈된 10 정도 이야기를 할 때 윗닦아도 닦아도 같이 그 정사유, 그러니까 해탈된 자의 바른 사유를 말할 때는 닦아, 윗닦아, 상가빠, 사유, 요게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닦아라고 하는 요 영역도 생각이 그 딱가의 과정도 결국은 내면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묻게 머무는 과정을 통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거니까 이것도 몸이 잠재하지 않는다 뿐이지 생각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그런 연결관계까지를 같이 보면 그 질문하신 분이
윗닦아가 생각이라면 요거는 이제 우리 사회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예 뭐 윗닦아를 생각이라고 보는 거는 그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불련에서 일으킨 생각 이렇게 번역도 하고 우리도 닦아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서 생각 떠오름 또는 떠오른 생각 이런 식으로 윗닦아를 번역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윗닦아의 앞선 닦아라고 하는 요것도 윗닦아라는 생각에 앞선 생각 요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요거를 상속이란 개념으로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 교수님께서 뭐라 했더라? 밑의 생각이라 했던가 아래 생각이라 했던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 질문자 법우님에게 정말 커다란 신뢰를 했다 생각이 되어서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제가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이 공부 닦아가 해석된 불교라는 관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한국 불교계에 우리 사회에 좀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에서 내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반성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이렇게 대중들과의 토론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해 가면서 반복되는 대화 가운데 답을 하는 데는 우리가 그래도 어떤 주제에서 정확한 답을 드리는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하는 데에서 한 번의 질문에 한 번의 대답으로 함께 해야 하는 이제 요런 데는 아직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질문자의 의도를 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제가 되새겨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 날 이 마음 발표회 이 발표회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정말로 그 전체적인 흐름의 맥이 되었던 것이 닦아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자 윤희조 교수님께서도 오늘 다들 돌아가시면 닦아만 남을 거야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마음이 무언가라고 하는 이 주제와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저는 정말 아주 제가 그래도 기막히게 잘 발표해낸 부분이라고 말하자면 마음이 무엇냐 라고 말할 때 아는 자 보는 자라고 하는 지화견의 관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아는 자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몸 없는 존재로서의 사뜨라는 개념 그건 불교적 개념 아니다. 불교적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하면 존재라는 것은 사뜨가 아니고 바화인데 이 바화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된 나라는 존재성이다. 그러면 아는 자 보는 자는 누구냐? 인식하고 행위하는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그 자는 나인데 내가 알고 내가 보는데 그 내가 누구냐 하니 몸과 마음이 함께 한 것으로의 존재성 바와다. 12연기에서 유라고 번역되는 그 개념이다.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알고 보는 자로의 나라는 존재성에서 몸과 함께한 요 마음을 무엇라고 부르느냐? 의 만호라고 부른다. 뭐 우리가 오랜 세월을 만호는 심도 식도 몸과 함께할 때 그래서 위드 몸, 위드아웃 몸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위드 몸이라고 하는 만호 의에 대한 해석을 요번 발표에서 이렇게 그 사뜨라는 존재 말고 바와라는 불교적 부처님 깨달음에 의한 그 존재 이 바와의 관점에서 몸과 함께 바와라는 바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지요. 뭐 내가 알고 내가 보는 그런 마음이 만호의다. 요런 만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제 딱가라고 하는 그 몸에 참여 없는 마음만의 작용 영역 이 안에서 인식하는 자, 아는 자는 식이고 행위하는 자, 보는 자는 심이다. 물론 의라고 말할 때도 인식할 때는 식온 그러니까 식이 몸과 함께 하는 건데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존재성 요때 의라고 하지. 요게 알맹이는 식이죠. 식의 무더기. 그리고 행위할 때도 내가 행위하기 때문에 나를 구성하는 그 존재성에서의 마음을 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식에서 심으로 심이 행위하는 해서 심이라는 마음이 의라고 불리우는 이제 요런 측면이니까 뭐 의도 그대로 식과 심이 함께하는 그러나 요것이 몸과 함께하는 내가 되어 있을 때의 마음 상태는 식이 인식하든 심이 행위하든 의고 그것이 몸의 참여 없이 작용하는 내적 영역 딱가 안에서 작용할 때는 사실은 이때는 나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나의 식과 나의 심이 왜? 나라고 불릴 때는 의니까 이제 요렇게 심의식을 설명해낸 거 요거는 아주 그 중요한 성과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심, 의, 식. 네, 이렇게 심과 의와 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3단계로 그 마음 안에서 우리 삶이 진행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식이라는 마음은 이렇게 무더기로의 식온이기도 하지만 여긴가요? 분별알인데 씨앗식의 씨앗의 자리에서 작용하는 씨앗식 그런가 하면 의의 과정에서 머문식 해서 요 머문식과 관련한 아주 핵심적인 설명도 했지만 이렇게 심, 의, 식의 식이
씨앗식, 머문식, 시계 무더기 요렇게 이제 구성되는 거 요런 부분을 밝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기에서 그 니까야의 식과 유식의 식을 구분해 본 거. 그래서 니까야의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인데 이 식이라는 게 1번 식온, 연기된 식, 2번 씨앗식, 3번 머문식. 6개의 식이 3가지 자리를 차지하는 요게 니까야의 식인데 유식의 식은 다른 방법으로 전5식, 제6식, 제7말라식, 제8아레아식 이렇게 이제 심의식으로 배대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해 냈는데 뭐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이제 또 요런 니까야의 식과 유식의 식을 말하면서 우리 또 효암 스님이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 마음 발표회를 좀 되짚어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요렇게 지금 마음 발표회를 뒤집는 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몇 가지 그 불충분한, 그러니까 제가 이간 활용하지 못한 기회,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번 목요일 날 안구따라니까요 관통법회를 한 주 좀 할애해가지고 뭐 90분 수업을 통해서 요번 마음 발표회에서의 그 제가 후기로서 좀 짚어보아야 하는 그래서 좀 잘 정리하면 우리 공부의 정확도가 한 단계 더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데에서의 업그레이드. 네, 요 부분을 목요일 날 한번 수업을 할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좀 사실은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러니까 한문경전 유식불교가 말하는 마음 이야기를 효암 스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뭐 효암 스님 발표에서 이제 그 유식의 개념 그래서 제7말라식, 제8아레아식 뭐 이런 개념은 초기 불교 니까야에는 없다. 라는 말씀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핵심되는 그 마음 이야기의 그 심오함을 대표하는 아레아식, 말라식 이런 개념이 니까야에 없다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므로 니까야가 말하는 마음 이야기는 불완전해. 뭐 그래서 뭐 보통 뭐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았지만 듣는 제자들의 교육 수준이 학습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만큼만 설명했고 그 부처님이 남겨둔 심오한 이야기가 후대에 뭐 아무개 하는 분들에 의해서 드러내진 것. 뭐 이런 것이 말라식, 아레아식 뭐 이런 이제 요런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죠. 불교계에서 뭐 학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우리 효암 스님이 말라식, 아레아식 이런 개념은 초기 불교에는 니까야에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뭐 그냥 사실 그대로 없어. 우리한테는 있어. 요런 이야기이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 뉘앙스가 그래서 니까야가 설명하는 오직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씩만 가지고 마음을 설명하는 거, 삶을 설명하는 거, 이거는 불완전한 거야. 유식에 와서 의를 말라시기라고, 심을 아래하시기라고 이렇게 설명해냈을 때, 그렇게 유식불교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을 드러내 준 거지. 니카야는 이런 개념이 담겨 있지 않은, 말하자면 조금은 낮은, 이제 이런 뉘앙스로 와닿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효암 스님한테 했죠. 그 이제 이런 그림을, 요게 이제 제가 이 교재 말고 부산 발표회에서 요 A4 2장 4페이지만큼 보충 교재를 좀 나눠드렸는데, 요 보충 교재에서 이제 요 부분을 하나 다뤘는데, 요게 이제 뭐냐 하면,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라는 게 뭐,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라고, 딱가라는 개념 위에서 부처님은 내가 성취한 법은 바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딱가에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 그래서 고멸의 섬을 성취했다. 이게 나의 성취다 라고 부처님이 니까야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거부하지 않는 한 부처님의 선언이란 말이죠. 그럴 때에 그동안 딱가라고 하는 이 핵심적 그 심오한 영역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뭐 사유를 넘어선가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본질을 놓친 그런 불교의 뭐 2000년 넘는 세월에서 이제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딱가를 해석한 거죠. 딱가라는 정말 위 딱가의 앞에 있는 딱가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해석해내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로의 불교의 분기를 한 거죠. 앞으로 세계 불교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로서 비로소 부처님에게 접근하는 그런 불교 역사의 대전환이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런 이 심오함에 대해서 이제 효암 스님한테 질문을 했죠. 부처님이 정등각으로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으로서 이렇게 완전한 삶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 그 심오함을 해석해냈는데, 심오함을 니카야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 과정에 그 부처님의 그 심오함을 해석하게 되면 부처님 설명하신 그대로 그 심오함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면 이제 가르침을 공부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경의 개념 안에서 마음 같으면 6가지 식과 심의라고 하는 이 심의식의 차별성, 알미라는 동질성 위에서 심의식의 차별성, 뭐 요런 부분을 그대로 알미라고 하는 야나, 심, 찌따, 의, 만호, 식, 윈야는 요런 경의 개념 안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딱가 안에서 시기
상과 함께 어떻게 진행되어 가지고 심이 생겨나서 가래가 되는지, 이런 고집성제인 가래가 생겨나서 가래가 생겨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과정으로의 연기, 12연기가 온전하게 해석이 된다. 이 심오함이 해석되면 경의 개념 안에서 가르침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심오함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까라고 하는 따까 안에서 어떤 과정이 전개되어서 이렇게 삶을 중생으로의 삶,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의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지를 그 심오함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심오한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해석은 하지 못했고, 그러면 결국은 경에 없는 개념으로 이 삶의 심오한 부분을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따까라고 하는 이 심오함이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식이니 아래야식이니 하는 경에 없는 개념으로 마음을, 존재를, 삶을, 불교를 설명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깨닫고 실현한 법의 의미에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그 한문경전 유식의 마음을 발표하는 혀암 스님을 좀 답변하기 곤란하게 무슨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답변이 좀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인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심오함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경의 개념 안에서 부처님이 성취한 이 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의 개념 안에서 부처님의 설법의 범주 안에서 부처님의 설한 의미를 바르게 읽어내서 공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수행 지도를 그려내고 이런 부분, 네, 그야말로 따까가 해석된 불교라고 하는, 앞으로 2000년 넘는 세월을 격해가지고 불교의 역사가 달라질 이런 성과를 이제 요번 그 발표회에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제 윤희조 교수님이 어쨌든 요번 발표회에 핵심되는 키워드는 해피 스님이 발표한 따까다. 다들 마치고 돌아가면 따까 생각밖에 안 날 것 같다. 그런데 따까라고 하는 이 심오함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도 공감하는 그 공감 위에서 이런 발표회를 통해 가지고 따까가 해석된 불교, 그 심오함의 해석에 따른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차별된 마음에 대한 바른 설명. 따까가 해석되니까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마음이 몸과 함께한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느냐 하는 연기가 설명이 되고,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서남 스님도 뒤에 연기 말씀을 좀 하시면서
뭐 전통적 해석이지요. 뭐 우리가 유를 어뷰 생유, 업으로의 존재, 태어남으로의 존재, 뭐 이렇게도 이제 그 후대 교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라는 이 존재를 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딱가가 해석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사뜨에 대응해서 불교가 바와라는 용어로 존재를 설명하는 뭐 존재라고 번역은 되어 있는데 그 유라는 번역이 사뜨와 차별되는 바와여서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되는 나라는 존재다. 요 부분을 사실은 뭐 어떤 해설서도 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 사회 보신 윤희조 교수님도 어찌 보면 이번 발표에서 가장 특별한 거 하나가 정말 특별한 접근이 그 사뜨와 대응하는 바와 이렇게 존재가 마음이 몸과 함께한 구성 상태. 그래서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마음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뭐 유식도 오직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음을 설명하죠. 소남 스님께서 발표하신 티베트 불교에서도 마음을 마음 이야기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만으로 설명하는 거기에 비해서 저는 마음을 마음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중생인한 몸과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나를 구성하는 나의 절반이라고 하는 뭐 100% 조건 관계니까 뭐 마음을 절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렇게 몸과의 관계성이 배제되고는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 라는 관점에서 나의 절반으로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마음을 설명한, 그래서 이제 이건 의라는 개념이 명확해진 요런 부분은 정말 특별한 발표다라고 윤희조 교수님도 이제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딱가를 해석해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고 하는 이제 미래 불교의 확실한 방향성, 뭐 이건 뭐 분명해질 거예요.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아주 마이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공부가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만 뭐 지난 토요일의 발표회에서도 사실은 참석한 대부분의 대부분의 법부님들이 아주 공감하는 뭐 딱가라고 하는 이 전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진짜 마치고 돌아갈 때 오직 딱가 생각밖에 안 날 거라고 이렇게 딱가라는 개념에 공감을 했단 말이죠.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이런 딱가 이야기를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딱가를 설명해내게 되면 뭐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저 죽을 때나 될지 몰라도 그래도 앞으로 세계 불교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 딱가를 해석하지 않고는 불교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로 딱가가 해석된 불교가 세계 불교를 이끌 거다.
우리가 그 시발점, 그 씨앗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공덕행. 이보다 더 큰 법보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벗어남의 영역으로 가서 존재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것이 없죠. 딱가가 해석되지 않는 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죠.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없다. 분명히 앞으로 세계 불교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이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불교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도 함께 대화를 하면, 이런 발표회에서 잠깐의 시간으로도 함께 하면 이 딱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딱가 위에서 불교를 보고 삶을 보아야 한다라는 데에 공감하게 되는데,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고 불교를 전공하는 분들이 글쎄 어찌 보면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전공하는 분야라는 것이 오히려 딱가를 보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딱가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딱가가 해석된 불교가 세계 불교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세계 불교의 주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마이너하게 리포트를 내고 있지만 메이저 리포트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때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 올 거다. 이제 이런 부분, 하여간 제가 그 몇 가지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특히 그 질문하신 법부님에게 제가 무례를 범하는 그런 실수까지 좀 있어서 많이 반성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번 발표회는 이렇게 딱가에 대한 높은 공감도를 처음으로 형성했다라는 점에서 세계 불교를 바꾸는 하나의 그 꼭지점이 될 거다.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미안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티베트 불교 사원 광성사에서 발표회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글쎄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 절반은 최소한 그 광성사 신도분들이 오셨을 건데, 그래도 우리도 또 생각해보면 우리도 절대 작게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우리 보부님들, 아비뇨 보부님 오셨죠. 아소카 보부님, 경숙 보부님, 그리고 제니 보부님이라고 서울서 오신 분은 윤희조 교수님 따라왔지만, 어쨌든 우리랑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함께 참석했죠. 거기에 우리 또 소바나 스님 함께 오셨고, 그리고 경숙 보부님 언니와 친구분 해서 2분 오셨고, 그리고 또 있는데, 이래 해가지고 우리와 연결되어서 참석하신 분도 대략 헤아려 보니까 한 10명의 보부님들 숫자가 넘겠더라고요. 이제 이건 우리도 이제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송사에서 했으니까 광송사의 식구들이 많은데, 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티베트 스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되도록 광송사에서 하기 때문에 광송사 신도분들의 신행에 불편을 드리지 않으려고 중유 이야기는 좀
피하고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중류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하필 TBS님께서 중류에 대한 이야기, 해필스님, 중류가 없다라면, 중류가 없다는 주장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답할 것이냐? 뭐, 미국 사람이 죽어가지고 한국에 태어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중류가 없으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참 그 막대기경의 이야기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UFO를 보고 외계인 이러지만 3천 대천 세계 10억 개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태어나는 이런 막대기경의 의미를 헤아려 보면 다음 생에는 우리가 저 UFO가 온 그곳에 태어나서 지구인을 보고 외계인 이래 말할 수도 있다. 이런 광대한 세계관 가운데에 우리가 스승의 영역에 속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에이구, 미국에서 죽어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 뭐.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 이런 부분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뭐, 우주의 끝인들 못 가나요? 생각이 우주의 끝에 가는데, 내가 우주 끝에 못 가 있는 이유가 뭐죠? 생각은 가는데, 마음은 가는데 몸이 못 따라가니까 여기서 마음만 갔다 오는 거잖아요. 죽었다! 라고 하면 몸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음 몸으로 옮겨가는 요 찰나 옮겨가는 그 과정은 글쎄 요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찌 보면 몸이 나를 구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이 옮겨가는, 우주 끝인들 뭐 마음이 뭐 어딘들 못 가요. 화성인들 못 갈 거고 은하계 끝에는 못 갈 거고 빅뱅의 그 순간인들 못 가나요? 3천대천 세계 10억 개의 세상 가운데 어디든 마음이 지금 한국에 있는 내 마음이 몸이 무너져서 몸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옮겨감의 과정에서는 마음이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태어나는 거 이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우주 끝에도 이 마음은 바로 가는데. 요렇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말하면서 이제 중유라는 개념이 부처님에 의해서는 아예 그런 용어 자체가 없고, 뭐 중류와 관련한 이제 이야기하면 해서 일단 니카야의 입장에서는 중류라는 개념이 왜 없는데 왜 없느냐 하는 부분을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는 시계 흐름이라든가 뭐 이래 해서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니카야의 입장에서는 중유라는 개념은 없다. 부처님한테는 아예 그런 말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연기의 관점에서는 중유 없이 죽고 태어남의 과정이 설명되지 중유라는 개념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49제도 전도제도 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확고하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뭐 중유를 핵심 개념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티베트 불교 또 강성사 신도분들 앞에서 제가 그래도 그 부분까지는 내가 선제적으로 말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필 티베스님이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질문을 받았으니 또 제가 니카야를 말하는 사람이 니카야의 입장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야기한 것까지로 진행이 되었죠. 서바나 스님이 또 결정적 질문도 하나 해주셨고, 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잠깐 보고 드린다고 한 게 얘기를 꺼낸 김에 마음 발표회 이야기를 한번 쭉 좀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그 마음 발표회는 이건 뭐 사회자도 그렇게 말하듯이 따까만 머리에 남아갈 거야 했는데, 따까라고 하는 이 핵심의 개념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공감을 불러온,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성과가 있었다 라는 것을 일단 이건 뭐 보고 삼아 말씀드리고요. 목요일날 그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좀 한 주 할애해서 자세한 이야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